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심령은 중생된 영과 가장 가까운 제일 가까운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가난한 자라 하는 말은 중생된 영으로 움직이는 마음이 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갈급증을 느끼는 그 갈급을 느끼는 요것을 두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심령의 가난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야 실제 우리는 하늘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한 대로 이제 주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이 대속을 완전히 우리에게 입혀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나는 주님의 지체가 되고 몸이 되어서 사니까 이 세계는 천국이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이 우리의 중생된 영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우리들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피조물이 그 사람에게 복종하고 그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이루고 천국을 이룬 천국 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을 가만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런 실력이 있을까?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 움직이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가? 참 우리는 부러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에 가만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말하는 대로 세상이 다 바꾸어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고 다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됩니까? 그 말하는 대로 그분이 안 될 낀데요. 이래도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됩니다.
참 그런 분들은 하도 참 일을 잘 하시니까 저분 사람이 아니다. 저분은 신이 아니냐. 사람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목사님 신이다. 이랬다가 내가 왜 신이고 사람이지. 그러면서 막 책망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볼 때에 신처럼 보입니다. 신처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천국을 누리고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보면 다 그렇지는 못해도 아직 그런 과정에 나아가고 있는 지금이지만은 가끔 바다가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자기에게 가르쳐 준 대로 말을 하고 나니까 자기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랍니다. 하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동참해서 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래 알고 그래 했습니까? 이렇게 참 하나님에게 완전히 통치받고 하나님의 겉되어서 움직이니까 천국이 이루어진 이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벌써 천국이 우리 겉되어 있는데 왜 천국이 자기 겉되어서 이렇게 살지를 못하느냐. 여기에 우리는 심령의 가난이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늘 자기 생각은 이 세상만 세상 지식대로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그 소원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집니까? 안 되죠. 늘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이 권세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돈을 바라고 이런 쾌락을 바라고 이런 안위를 바라고 전부 세상만 바라고 있으니까 어쨌든지 내가 편안하고 내가 도움을 얻고 유익을 바라고 이런 사람만 되어 있지 심령의 가난이 없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심령의 가난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늘나라는 높은 지위가 고린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하늘의 태양과 같고 낮은 지위는 바다 모래알 하늘과 같다. 그만큼 차이가 난다. 그만큼 차이가 나면 하늘나라가 그런 차이가 난다면 얼마나 시비와 분쟁이 많이 나겠느냐. 아무리 차이가 나도 분쟁도 시기도 미움도 나지 않는다. 왜 그런고 하면 태양과 같이 그렇게 실력 있는 자가 되면 자기 있는 실력을 가지고 그 실력 없는 그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다 끼치니까
그가 실력 있는 것이 막바로 자기의 혜택이 되니까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좋아하고 환영하지 시기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가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은혜를 입혀주고 이래 할 때에 재미가 납니다. 거기에서 아주 삶의 보람도 느끼고 그렇게 되죠. 자, 세상에서 자기는 없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이러니까 부족함은 넘기는 넘지요. 그러나 그 재미는 없습니다. 구제해주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굉장히 신나게 사는 삶을 삽니다. 그와 꼭 같지요. 이러니까 이 차이가 있으면 나도 그러면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을까? 그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나도 주님 따라서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되지 못한 데에 대한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어서 주님, 나도 주님 따라 동하고 정하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그런 내가 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간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 것 삼아서 살 수 있는 내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고 그대로 지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환경에서도 양보하지 않고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는 내가 되게 좀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 이 기도, 하나님,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입장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 속에 이런 안일욕이 있어서 순종하지 못하는데 내 속에 이런 게으리 있어서 내 사욕이 있어서 순종 못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그런 간구가 있는 거기에 대한 살지 못해서 갈급을 느끼는 이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힘없는 과부가 재판장에게 간구할 때에 부지런히 간구하니까 그 기도도 다 들어줬는데 그 간구도 들어줬는데 아들을 대속주로 주신 주님이 우리의 그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운동 하다가 밤모섬에 버림받아 귀향을 갔지요. 혼자 있으면서 주일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심령이 밝아지니까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주님을 보니까 그 틀의 희기가 눈과 같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더라. 그러니까 바로 볼 수도 없는 그런 주님이 되어진 것을 보고 그만 자기가 주님을 제일 닮았다고, 주님과 같았고 했는데 주님과 너무 그림은 이것을 보고 그만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이만큼 사도 요한은 갈급성이 있었구나. 가난성을 가졌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서 두려워 말하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 나는 영원한 자라 하고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내가 가거리가 멀지만은 영원히 이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점점 완전을 향해서 내가 더 닮아가고 자라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종자를 받았으니까 영원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 소망을 가지고 갈급성을 가지니까 그런 은혜를 입은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참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낱낱이 순종했더라고 하면 얼마나 큰 수입을 얻었을 건가 하니까 너무 기가 차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한 번에 딱 그대로 순종하니까 2배에 가득 찰 만큼 고기를 잡았는데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한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갈급증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엎드러지니까 주님이 위로하시면서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따라오너라. 주님이 걸어가신 걸음 너도 걸어봐라. 주님이 걸어가신 걸음을 너도 걸어서 이대로 따라만 오면 너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내가 유익을 주실 수 있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많은 사람의 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입이 되어진다.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다시 열어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이런 갈급을 가질 때 나를 따라오더라 이렇게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같이 이렇게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걸어가신 걸음을 나도 걸어가면은 우리도 사람을 얻는 큰 수입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천국을 자기 천국으로 삼아 살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그 사도 바울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 주인이다. 괴수 죄인이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8푸이다. 7푸이다. 8푸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이것이 다 심령의 가난성을 느껴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느냐. 사도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는, 사도 바울의 수건을 가지고 흔들어도 병이 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의 걸음이 막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위가 다 되어지는 것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가난성을 느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했다. 또 회개하고 나니까 또 죄가 보이니까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자꾸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하니까 깨끗해지고 깨끗해지고 깨끗해지니까 환하게 밝아져서 바로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이 되었죠. 이렇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마음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생명과 평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심령의 가난성을 가지는, 심령의 가난성이 있는 자기가 되어지려고 애를 써가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이것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몰랐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 어떤 성자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가난성을 느껴서 기도하니까 손에 못자국이 생겨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이렇게 힘든 일을 나 위해서 하셨구나. 그래서 깊은 감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나 위해서 어떻게 사시는가 하는 것을 좀 아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열심히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 위해서 얼마나 사랑해서 나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하고 아끼고 한 것을 모르면 그 사랑으로 인한 행복을 하나도 느끼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만 아주 행복감을 느낍니다. 굉장한 행복감을 느끼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나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것을 좀 알게 해 주옵소서. 그 가능성을 느낀 것만큼 나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주를 위해서 좀 희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이 사람이 반드시 되어지고 말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나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오장로라는 사람은 신사참배하라고 끌고 가니까 그만 주님이 내 기도를 한 번도 들어주지 않은 일이 없는데 주님이 날 구원했는데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배반하느냐 하고 너무 기가 차니까 그로 인해서 기절을 해버렸다 그랬어요. 그 얼마나 주님의 대속에 깊이 느꼈기에 기절할 수 있었을까? 나는 암만 생각해도 주님이 대속에 대해서 그분이 느낀 것보다 배운 것이 많아서 알기는 알아도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한 그 실상에 대한 그것이 너무 빈약하다. 아는 것이 너무 빈약하다.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면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노? 주님이 나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되면 순교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 사람이 되면 주를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신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가난성을 얼마나 가졌는지.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내가 하늘나라 가서 어떤 사람이 될까? 수치스러운 사람이 될까?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까?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 경우에 그게 참 자기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하늘나라 가서 알고는 정말로 고맙습니다. 내가 그렇게 당신을 욕하고 비판하고 배반하고 이래도 끝까지 날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해서 내가 이런 구원을 얻었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이런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고 영원히 감사하고 찬송하고 복종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라 수없이 많아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살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데 왜 우리 마음은 전도하는 마음이 그렇게 열심히 나지 않고 충성이 되지 않고 이게 왜 이런가? 이게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렇다. 심령의 가난성만 가져도 열심히 전도를 할 것인데, 자,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데, 참 이렇게 나를 봐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마귀의 상만 나타나니 참 너무 기가 차고 답답한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변질이 되어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데 이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마귀의 형상만 닮고 마귀와 똑같은 이런 내 심령이 되어져 있고 이런 내 모습이 되어 있는 여기에 대해서 참 답답하고 고민되어지는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가? 심령의 가난성이 없단 말이오. 이런 면에 심령의 가난성을 좀 가질 수 있는, 심령의 가난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보화를 만난 사람이 자기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천국을 발견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아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소유와 몸과 생명을 다 팔아서 이 구원 얻는 데 다 투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한 여기에 대해서 아주 걱정하고 고민되고
가난성을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무지무능한 자이지만은 하나님과 언언할 수 있고 부탁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고, 너는 오늘부터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나하고 같이 어디든지 갈 때 같이 가자. 너 나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직책을 내가 내게 맡길 테니까 너 감당해라. 얼마나 좋아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뭐 해야 된다. 그러면 밤잠을 안 자고 그 일을 다 해놔놓고 달라들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과 관계도 그렇게 될 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다고 이 길을 말해주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가난성을 얼마나 느끼느냐 이 말이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걸음을 걷고 싶어서 주님과 밀접한 교제로 느끼는 그런 기쁨의 생활을 하고 싶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는 이 심령의 가난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모든 성도와 또 안 믿는 사람과 모든 만물과의 관계에도 심령의 가난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지옥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영광을 돌린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 반대했겠지만은, 욕하고 핍박했지만은,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 길 걸어가야 된다.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전했는데 그들이 배반하고 부인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했다가 지옥에 가보고 난 다음에는 그분이 우리의 주였다. 그분 때문에 살 수 있는 우리가 됐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주로 섬기고 우리를 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안 믿는 사람과 관계, 또 믿는 사람도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너무나 나를 구원하는 데에 이 큰 은혜를 끼친 이분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떨어지기 싫고, 그분의 지도가 좋고 그분이 좋고 그분 따라가고 싶고 그분 관리하는 대로 그대로 살고 싶은 이런 모든 성도와의 그 관계를 세상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과도 이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심령의 가난에서, 심령의 가난을 느끼는 여기에서 이것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심령의 가난성을 가져서 천국을 차지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세상에서 천국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집니다. 이러니까 사무엘은 완전히 하나님에게 피동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다스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헛일되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자기가 되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야, 100년 살아서는 참 안 되겠는데, 나 한 200년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왜 200년 살아야 되나? 내가 이룰 권이 너무 많은데, 그 이룰 권을 이루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차고 답답해서, 나도 이제 70줄에 들었는데 이제 죽으려면 몇 년 살겠는고 생각하니까, 이 구원, 이렇게 좋은 구원들인데 이걸 이루지를 못해서, 이루려고 해도 또 삐뚤어졌고 또 삐뚤어졌고 또 부족하고, 이러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암만 해봐야 이 구원이 얼마나 이렇게 보배로운 구원인데 이 구원을 이루지를 못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답함과 갈급증에서, 하나님 한 200년 살게 해주면 안 됩니까? 200년 살면서 구원을 좀 많이 이루겠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갈급성에서, 갈급성이 느껴서, 어떤 그 목사님은 가서 병문안 하면서 암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그때에,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 고쳐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래 하니까 그거 안 한다 이거죠. 요구르트 한 병씩 마시면서 이제 죽을 날이 다 된 것을 왜 안 합니까? 내가 지금 병 고쳐주고 살아야 봐야 내가 하는 행동이야 또 그보다 더 삐뚤어진 행동을 할 내가 아니가. 그러니까 난 더 구하지 않고 이제 하늘나라 갈란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참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아이고, 참.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구원에 대한 후회, 지금이라도 이것을 고쳐서 이 구원을 삭을 틔우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이날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을 놓치지 않고 다 이루어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간절한 자기가 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심령에 대한 가난성을 느끼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둘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애통하는데 복이 있습니까? 고통을 느끼는데, 이 답답한데, 걱정이 많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하니까, 무슨 애통이니까 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심령의 가난과 거의 비슷한 면들이 있겠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여기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내게 오는 모든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이런 실패나 고통은 죄로 인하여 오는데, 이 죄를 회개하지 못한, 죄를 다 정리하지 못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느끼는, 이 죄로 인해서 내게 오는 이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어지는, 이것이 정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남영교회에 있을 때
나이 많은 노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설교할 때 그분은 내가 무슨 죄가 있노? 나는 밥 먹고 나면 노인당에 가서 남들은 화토 쳐도 나는 화토도 안 치고 앉아가 있다가 밥 주면 먹고 또 집에 가서 누워 자고 이랬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노? 난 죄가 없다. 이러니까 회개하라 해도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뭐 그 사람한테는. 야, 참 그걸 그 노인한테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노인한테 다르게 어떻게 설명할 방법도 없고 참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오는 이 고통을 느껴서 이것을 벗기를 소원하는 것이 자기 속에 있어야 됩니다. 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데 대한 그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의 위로가 온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는 이런 죄인이로소이다 하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죄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사하여 준 죄가 아니냐. 이제 사해 준 것을 네가 믿고 죄 없는 자로 살아라 하는 그 위로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수많은 죄를 짓고도 애통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 주님의 그런 위로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그것을 깊이 느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